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 그 세 번째 이유를 11장 12절부터 14장까지 13장 오늘 본문까지 말씀하시고 14장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이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14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죄악의 큰 뿌리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죄악의 뿌리를 주님 심판의 이유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배반에 대한,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를 떠났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주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여호와의 광야의 바람이, 그 심판의 바람이, 너희들의 결실한 것을 쓸어버리는 여호와의 심판이 왜 임하였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순리대로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우상 숭배를 한 이유,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여호와께서 그래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백성의 우상 숭배를 어리석음으로 알아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난 다음 그 관계를 갖고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약속과 언약을 취한 이후에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때에도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설명하고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계기가 된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10개의 지파가 북으로 나누어진 나라입니다. 남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으로 가서 영향력 있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큰 나라요,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였고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성장과 번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6번의 왕이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는데 번영과 번성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그들의 익숙한 목적이 되었고 그 탐욕이 그 번성함을 목적으로 한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번성하게 하는 어떤 신이든지 혼합하여 섬기게 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우리가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지켜세우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집중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근동, 고대 근동의 세련된 문화, 세련된 국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 하였고 그 범죄를 나중에 9절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주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11절에 진노함으로 그 왕의 제도를 폐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예배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목적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애굽에도 황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저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가장 재정이 많다고 하는 맨하탄 거리, 그 주식거리에 황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왜 황소가 서 있냐? 애굽에 보면은 황소의 신이 아티스라고 하는 이 황소의 신인데 이 아티스는 풍요로움, 풍부의 신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신이 바로 이 황소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부재한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쫓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 다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이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이 왜 예배하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주일을 방문한 그 집사님 가정을
함께 대담하면서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예배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몸에 오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풍성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건 이유 있는 예배예요. 이유 있는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이유, 제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월십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우상에게 입맞추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를 높여주고 자기 이름을 내어주는 어떤 것도 이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를 성공시켜 줄 거네. 그러면 만몬의 신에도 엎드리고 풍요의 신에도 엎드리고 저기 애를 준다, 애를 잘 낳게 한다, 그러면 삼신 할머니도 엎드리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주는 어떤 신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몇 년 전,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동경에 땅밟기를 하고 그 지역에 귀신들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끊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동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하는 그 귀신의 집들을 이렇게 들려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무슨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관우도 있어요.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여러분 무슨 출세의 신인지 아니면은 가정을 뭐 일으키는 무슨 신이라고 해가지고 관우 무슨 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그냥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출세,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결혼의 운, 무슨 집 사는 운, 자기의 뭐 땅을 사는 사업의 운, 다니면서 이신 저신 귀신들 잡동사니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영적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랑이신 주님께 입맞춰야 돼요. 가룟 유다가 우상숭배자잖아요. 사단이 탐욕의 영을 그에게 부으니까 그가 욕심이 생겨갖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그렇게 가볍게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을 경험했지만은, 여호와를 경험했지만 여호와가 풍요의 신 정도로 알고 있고, 여호와를 그냥 나를 성공시키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 내 목적대로 섬기고, 내 목적이 있으면 예배하고 목적이 없으면 예배 안 하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냐?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1절에서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입맞춤, 남편과의 입맞춤, 신랑과의 입맞춤을 싸구려로 만들어서 만몬에게도 입맞추고 황소신에도 입맞추고 풍요로운 신에도 입맞추고 성공하는 신에도 입맞추고 자기 승진하는 신에도 입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배하고 이게 충분할까? 그리고는 점치러 다니고 자기 운세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엎드리면은 내가 성공할까? 내가 잘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과격한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경외치 아니하고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제사하고 나를 예배하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성공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란을 저질러요. 여러분, 왜 그런지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신, 저 신, 저거 이거 막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되면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한 실망,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가 그거는 내가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합당한 뜻이 아닌가 봐. 분노할 필요 없어요. 남의 무슨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옆에 지체들 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안 되잖아요. 안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 근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슨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 침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자기를 위하여 길을 내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원수가 장난치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찌꺼리들입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만든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시면 되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투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입맞춘다. 교회는 법당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오는 자를 한 명도 내가 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살리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모든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뜻을 가지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업의 성공, 나의 가정의 형통함이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는 선한 행동을 발산하고 그의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한 삶은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아멘. 왜냐? 안 되는 현장에서 욥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이고, 잘 될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근데 왜 성공과 실패,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풍요로움, 이 여부를 따라서 사단에게, 그러니까 성공해 줄게, 미혹되고, 너 실패한 거는 하나님 섬겨봤자 실패해,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여도 주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질병이 와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주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안 믿는 영혼들이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들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실패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무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여호와, 여전히 예배하고, 성공해도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아, 저 사람 진짜다, 여호와를 진짜 섬겨.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3절에 어떠한 헛된 것이 있는가?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헛되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여름 바람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 공간에 사라져버리는 헛된 연기와 이슬과 바람같이 쭉정이같이 날려버릴 거다. 헛된 것이다. 진짜 소중한 인생은 주님을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은 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거기부터 점검해야 돼요. 뭐 임재가 떠났어, 요즘에 은혜가 없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면 마음을 푸세요. 주님은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시도하셨느냐? 4절부터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풍요로움의 맛을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고대 근동의 나라들 보니까 이상한 문화들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야, 저 국가제도가 있는 저 나라들 따라 우리도 왕을 구하자, 우리도 주님께 더 풍요로움을 구하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큰둥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서 있는지 알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잃어버리면 감격 없고 예배 와도 시큰둥하고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거 안 들어주셔. 에휴, 예배 별로 재미없어. 그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 왜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다른 목적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이용에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다루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소원이 이게 안 돼? 여러분 요즘에 많은 영혼들이 이렇죠. 이 교회에서는 예배가 안 돼. 그러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교회적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데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 기복주의적 신앙을 말하고 하는 데서는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그러나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에서 예배가 안 돼. 내 소원이 막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다른 데로 가면 될까? 여러분이 문제인데 대체 어딜 가면 돼요, 그게? 우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다루심이 있는데, 사랑의 책망과 책찍질이 있는데 어디 가요, 어디? 주님 앞에 직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를 제가 고민하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이 신실하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교회면 관계 문제나 이런 곳으로는 그냥 교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육 절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고 배부른 대로 교만하여 이로 인해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여러분 이것 빼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풍요로움을 쫓고 번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만이 일어나고 하는 것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코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왜 심판하세요?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곳을 찾아. 여러분 무슨 점집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깊이 그 몸을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 9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막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막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시작이 결국은 주님 만나는 게 시큰둥하고 예배하는 게 별로 시시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세련된 왕의 제도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재판관인데 너희들은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 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봉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적돼 가지고 쌓이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계속해서 그 왕들이 바뀌는 그 과정,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왕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구테타 일으키고 모함 일으키고 이렇게 가지고 왕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올라가고 싶으니까.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 탐내고 죽이고, 여러분 몇 년 만에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죽이고 암투 부리고 무슨 음란하고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 끌어내리고 거기 올라가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통치하는 그 제도를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의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왕의 제도를 달라고 했잖니. 그리고는 그 제도 안에서 너희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남 그냥 밟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다. 왜냐? 목적이 성공이니까. 성공을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달려가면 나를 채찍질 하셔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여정이니까. 그런데 내 목적대로 안 되니까, 내가 저기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저 장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저기 가서 다른 사람들 떵떵거리며 밟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신 섬기고 다른 문화 쫓아가고 다른 제도, 다른 구조, 다른 세계관 쫓아가면서 매력 있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원수들의 전략입니다. 13절, 그 봉함하고 저장됐던 죄악이 어떻게 표출되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은 자궁의 문입니다. 자궁의 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한숨 말이야, 한숨. 이 뉘우침은 히브리어로 한숨이란 말입니다.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번성하고 성공하고 저들이 잘되고 유다는 2집하고 저 10집하고 올라가가지고 국가의 제도를 더 세련되게 여로보암 1세 2세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국가가 왕성하게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죄악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더 떠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동풍을 불어 그들의 모든 열매를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받아내면 복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목적대로 달려가지 않는데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시는 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거기는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예배하지 않는데,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직장 가고 사업하고 그거 잘 되는 거, 주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예배하지 않는데 잘 되고 형통한 건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까? 복은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주님 예배하지 않고 어우 잘 나가, 뭐 예배하지 않아도 어우 뭐 잘 나가, 요즘 연봉 뭐 1억에서 2억으로 오르고 와 사업도 잘 되고 잘 돼.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통치하는 성품으로 준비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화의 과정 속에 그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100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여 주님이 아버지로 나를 개입하시는구나.
이 사업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엎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우리 15, 16절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저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이렇게 계속 쌓은 거예요.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딱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오리라. 비참한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그렇게도 세련됐다고 말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게 너희가 패망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번성과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고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주님 버렸냐? 아니요. 주님이 호되게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 엎드려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고 모른 척하시는 유기는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패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엎드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저는 부글부글 끓는 아버지의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이유에도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예배의 영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며 그 영혼들이 그 참된 창조의 목적을 알도록 섬기다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몸된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자들,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배자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들이 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하나님을 입맞추는 그 아들을 입맞추는 예배가 아버지 자기의 목적이 실패하냐 좌절하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모든 본성들에 대하여 친히 싸우시고 친히 다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계획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리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감사함으로 첫사랑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애굽에서 얹어주신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정결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배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이 참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쁨의 예배자들 나의 소원 나의 번영 나의 이름을 내고 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상이 내 안에 온전히 성숙하게 일어나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사 참된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공해도 주님 좌절해도 주님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사